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고요. 우리 말씀 묵상은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11절까지 읽을까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러니 의인의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한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하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고 함께 있습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다 같이 우리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가 어제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1장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우리의 신앙이 엄연한 사실 위에 뿌리박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렸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았고 그를 따랐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순간에 함께했다. 바로 내가 함께했다. 내가 그 당사자다. 주님의 영광의 순간에 내가 함께 참여했다라고 베드로는 강조했죠. 그리고 그 영광의 순간이 다시 한번 임할 것이라는 예고와 함께 당시 고난당하던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만이 이 사실이 깨달아질 것임을 사도 베드로가 어제 말씀 가운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1장 21절 보니까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이 잘못된 예언이 어떤 일을 한다고 했죠? 이 잘못된 예언이 기쁨이 근원인 그 하나님 나라를 두려움의 나라, 공포의 나라로 바꿔버린다고 그랬어요. 내 속에 있는 빛들을 모두 어두움으로 삼켜버린다고 어제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바로 거짓 교사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자기 욕심에 의해 모든 일을 결정하고 사람들을 꿰어내는 자들입니다. 이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모든 일을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결정하고 말을 지어내고 사람들을 꿰어내서 자신의 이득을 삼는 자들, 바로 그들이 거짓 교사들입니다. 겉으로는 믿는 자들을 위해주는 척하고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는 듯 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자신들의 이익 실현에 있어요.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것에 있습니다. 성도들을 깨어 자기 배를 불리고 그들을 깨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를 더욱더 신봉하게 만드는 것이 이 거짓 교사들의 실체입니다. 베드로는 이들의 정체에 대해 소돔과 고모라의 일을 빗대어서 설명해요. 이 거짓 교사들은
과거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 때의 음란과 우상 숭배로 패망했던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과 같다는 것이죠. 이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의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롯의 가정이 소돔 땅에 거주했었고,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께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죠. 하나님, 이들 가운데 의인이 있다면, 의인 5사람이 있다면 이들을 멸망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딜을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 가운데 의인이 없어, 의인 한 사람이 없어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결국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그들이 받게 된 것이에요. 베드로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이 증거는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그 증거가 되지만 반대의 경우를 통해서도 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시는 선한 일들 가운데 드러나기도 하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는 주님, 죄에 대해서 그 대가를 물으시는 하나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경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짓는 어떤 개인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내가 그 죄를 책임지면 되지라고 마음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은 어떤 개인적으로 그냥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지금 죄를 짓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는 어떤 관계를 위협합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상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이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거짓 교사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단성에 대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거짓 교사와 같은 이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끝까지 점검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깨끗이 주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죄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가 3절의 말씀 가운데 그들이 탐심으로, 욕심이에요, 욕심.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모든 죄의 근원은 욕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욕심이 모든 죄의 근본이에요. 사람 욕심, 돈 욕심, 보다 나은 삶을 향한 욕심들, 나의 결정들, 이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가장 큰 죄악이 무엇이었습니까? 음란이라는 죄였죠. 이 음란이라는 죄도 결국 그 원인은 욕심이었어요. 인간의 3대 욕구가 있죠. 성욕, 식욕, 수면욕. 이 모든 것은 욕구라고 불리우는 것들이지만 이것이 나의 욕심과 만나면 죄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욕구들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욕망에 이끌려서 육체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섞냐면, 욕구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은 인간이 제어할 수 없다. 욕구는 어떻게 할 수 없어 라는 말에 속아요. 이 말로 우리가 계속 우리의 죄 가운데 면죄부를 줍니다. 배고프면 먹어야 되는 거고, 졸리면 자야 되는 거고.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들여다보면 예수님 안에서 사람들은 욕구가 새로워지는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배고픈 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욕구를 지금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 욕구를 다루는 법이 새로워지게 된 것입니다. 간음한 여인이 예수님께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때에 동행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욕구가 가득했을 때, 욕망이 가득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이 욕구들까지도 누구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합니까?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욕구를 다루시는 하나님, 욕구를 정말 다루셔서 하나님 나라의 원료 삼으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욕망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그것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욕구, 이 욕구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소돔과 고모라의 그 누군가처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우리의 욕구와 욕망이 오직 주로 인해 새로워지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바로 그 일들을 하신 거예요. 우리의 욕심들, 우리의 욕망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의 생각들을 주께 집중할 수 있게끔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창조의 일이고 구원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구를 주 안에서 다시 한번 다루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삶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주인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우리의 탐심들, 우리의 욕망들, 우리의 욕구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다룸받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타협하고 합리화했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성령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구를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그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